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기독교 신앙에도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마호메트 같은 사람은 엑스타시, 그 영적 황홀경에 들어가서 천사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서 이슬람교를 창실했어요. 근데 그 엑스타시, 그 영적 황홀경에는 성령이 끌어주는 엑스타시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굳이 분별하지 않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성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그 성령이 그냥 확 끌어주는 회개의 영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세계, 영의 세계에 확 들어가면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세계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못하냐?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이고 자신의 영적인 것들 가지고서 치명치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점도 치고 별거 다 하자는 무당들이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못해요.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영적 세계를 가는데 가짜 예수, 예수를 만났다, 성령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해서 막 이상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단들이 등장하죠. 성공한 이단들은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이단 되지만은 실패한 이단은 어디가 있느냐?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회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안타까운 거죠. 자기 나름의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만났다, 또 네가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성령을 만났다, 성령 충만을 좀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 돼 가지고는 지정신으로 돌아와서 종교를 하나 차리면, 업을 차리면 신천지나 이래 돼 버리고, 그게 자기 혼자 이렇게 은둔형의 사람들은, 외향형의 사람은 나와서 그런 거 차려요. 근데 은둔형의 사람은 그런 영이 이래 임하면 이래 움츠러들어요. 그러면서 파고들다가 자기를 망치는데 자기는 자꾸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해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고 엑스타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황홀경, 영적 황홀경이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서 말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된다 하는 도교나 이런 그런 민간신앙에서 신선이 된다 하는 거하고 동학에서 말하는 천지인이라 하는 거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는 그쪽의 세계에는 영이 이렇게 통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렇게 어느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걸 말해요. 또는 마음을 다 비웠다 하는데 정말 비웠는지는 의심스럽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엑스타시 영적인 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안에서 신앙의 엑스타시는 항상 신앙의 변화와 함께 옵니다. 뭐와 함께 온다고요? 변화와 함께 옵니다.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간증하는 사람도 계신데 만나본 사람도 있고 안 만나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천당 갔다고 왔다는데 자기 찬양한 테이프를 막 팔려고 강매를 막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되게 실망했어요. 그분 만나면서 이런 밝힐 수는 없어요. 교회 초청해서 한번 간증 집회를 했는데 찬양하고 제가 방송실에 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화하면 테이프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는 녹화도 못했습니다. 녹화도 못하고 그래서 천당 갔다 왔던 사람이 이런가 이런 생각했더랬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을 갔다 왔다면 뭐가 생기냐 하면 변화와 함께 가거든요. 변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그분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모하해졌더라.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깨끗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 그냥 온 세상에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깨끗한 심령. 근데 이 깨끗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때 연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데려갈 때 연애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는 교리예요. 장로교는 교리에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성도가 임종할 때 그 영혼에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죽을 때 주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다 보면 영혼이 회개하고 정결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3번을 청년 시절에 경험해 봤어요. 그 뒤로는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뭘 들은 적도 있지만은 이런 완전한 변화를 경험해 본 것은 딱 3번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 경험해 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다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저 모방하며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뭐 하나 깨닫느냐 따라합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옳다, 거룩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막 남을 판단하고 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젊은 시절에 뭐 그러잖아요. 기성세대 욕하고.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의 나름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윤리예요. 윤리예요. 근데 그 기준도 너무 귀하지요. 자, 도 닦는 사람들은 뭐 마음을 비우는 명경지심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기준 삼을 겁니다. 무심 또는 부동심이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사는 거였죠. 근데요,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경험해 본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뭐냐? 사랑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 기준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 가지고 살아요.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요. 천국의 기준은 모두가 뭐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사랑하느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용납해주고 모든 걸 견뎌내고 모든 걸 기다려주고.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기준인데 그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다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고비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봐요. 내 정말 사랑하는가? 내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고비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번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천국의 기준은 거룩과 사랑이구나.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살아보니까 삶은 녹록지가 않아서 욕심도 나오고 정욕도 나오고 온갖 죄성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어떤 은혜의 어떤 극치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그때 그 경험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간구하는데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천국 가면 주실 거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는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랑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놀랍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이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되 그 다음은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되 그 다음은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가사가 고비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지. 너 정말 희생하고 있냐? 네 정말 사랑하고 있냐? 너 천국 기준 가지고 산다며. 그 기준으로 본다며. 그 기준 보니까요 옳다 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마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봅니다. 핍박하면은 많은 사람이 핍박에 넘어집니다. 견뎌내면 믿음이 한 차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은요 핍박해도 안 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딱 집중적으로 그래요. 핍박과 유혹이 겹쳐서 오면은 이겨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칭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사단의 공격은 분열이에요. 사단의 이름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더러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왕이다. 더럽게 타락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는 디아볼로스란 이름이에요. 디아볼로스는 분열하다, 이간하다, 참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할 때 참소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할 때는 서로를 참소해요. 근데 그 참소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의 약점이나 서로의 죄성이나 이걸 집요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더 옳지. 둘 다 틀린 줄 알아요. 어떤 때는. 근데 네가 더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당신이 그렇지. 부부 사이에 주로 일어난 일들이고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동력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들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시켜 놓고요. 사단이 해가지고 잘 싸우고 있네 새끼들 이럴 겁니다. 왜요? 그 승리의 결과물은 누가 취합니까? 마귀가 취하고요. 두 사람은 상처만 남고요. 가장 그때 힘들고 또 힘든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교회로는 초신자들이 제일 힘들고요. 가정에서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엄마 아빠 도닥도닥 싸워내고 분열의 영 때문에 맨날 싸워대면 애들은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 사회생활하면서 안정감이 떨어진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 희생, 섬김, 용납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 가정 안에서 어려운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상에 나가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이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고, 그래서 여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님 나 그거 정말 용서 안 되는데 나 정말 억울한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토설기도. 토설기도는요. 토해 놓는 기도예요. 그냥 술 먹은 사람이 꽥 토하듯이 그냥 오바이트 하듯이 그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 놓는 겁니다. 그 토해 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도 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소연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토설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영혼의 정결함이 확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가 풀어져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고는 그리고는 마치 내 영혼이 깃털 같은 아주 시원하고 그냥 가벼운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변화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안목도 주시고 자기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겠어 사단을 보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하신 역사를 보기도 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지난날의 그 상처의 자리로 내가 가서 그걸 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지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변화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쭉 그냥 올라가면 전당 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 전당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갔다 와 보니 너무 좋더라. 간정해주고 가면 다행이고. 근데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영혼이 천국 가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서 그냥 쑥 빠져나가면서 부드럽게 그 임종을 맞아 자듯이 돌아가시고 그래 시신의 일에 옛날 요즘 염원 안 하지만 교회가 목사님 염원하면요 시신을 들어보면 알죠. 들어보면 팔은 이렇게 사후 경직이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안 믿는 분이나 교회 안에 다니는 중생도 안 한 성도들이 저 사람 전당 갔을까 안 할까 헷갈리는 분들이 임종을 맞으면 그분들 중에 들어있던 분들은 사후 경직이 이래 있는 거예요. 장의사들이 이걸 펴가지고 억지로 펴가지고는 남들 보기 이래 있는 거 먼저가 마사지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 후가시를 넣어가고 보들보들하게 웃는 사람 만들어주지만은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 안에 섬찟한. 근데요, 천국 간 영혼은요, 천사가 와서 받아가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아들아, 맞이하시든지, 그럴 때 얼마나 그 환희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 전남 가는 거. 근데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요, 주님이 그럽니다. 그들이 산에서 뭐 할 때, 내려올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경험하고서 내려와서의 삶을 사는데 기준이 뭐 해야 된다? 천국 기준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살면서 또다시 이 천당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연약함이 또 나와요. 그런데요,
그거 천국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요, 다시 저 고백하고요, 그럼 자신을 계속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시고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질병도 다 치유받습니다. 아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왜요? 우리 몸을 잡고 있는 어둠의 모든 권세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 말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습관과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 보혈의 다 깨끗하게 채워지면서 성령 안에 덮여지면서 천당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몸이 대부분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안 풀렸던 문제를 풀어가는 깨달음, 어떻게 풀면 되겠다 깨닫는 은혜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 또 목사들은요, 이런 경험하고 나면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모든 무기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 주시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몰라도 십자가에 정직할 때 고백하면 이렇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시작합니다. 뭐 회개에 잘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는 죄를 하나님, 난 이런 죄인이고요, 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요, 이거 차근차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고백하다 보면 성령이 끄신 회개로 확 넘어가요. 성령이 끄신 회개로 넘어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개 아니요, 영혼에 눈물, 콧물 다 나와요. 근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어느 상계에 확 끌어가면서 변화산에 오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영광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하신 주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